2023년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박태님 선생님 시계를 좀 한쪽에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시간을 기다리면서 새해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요, 또한 새해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20분도 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2023년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송구영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 제가 2009년에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세족식을 했었습니다. 세족식을 한 이유는 특별한 의미보다도 한 해 동안 주님을 위해서 힘써 달려준 우리 성도님들의 발을 주님의 마음으로 씻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올해 어쩌면 가장 세족식이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꼭 세족식을 하고 싶은 마음과 좀 힘든 마음 사이에서 많이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더 제가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치 못하게 올해는 처음으로 이렇게 전통 예배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은 그래서 사실 송구영신 예배 때는 주보도 없었고요, 순서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그리고 상처나고 찢긴 그 발을 내어밀고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심정으로 함께 세족식을 참여하고 거행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씻김받고요, 그리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족식을 대신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또한 무엇으로 씻음 받아야 할까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또한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무엇이 가름하고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들이 아무리 그 사랑을 끊으려 해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고통이 있습니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모두 이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3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8, 39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사랑을 이제는 더 큰 사망의 권세도 끊을 수 없고요, 우리에게 어떤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다른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에 속지 않을 것이고요, 심지어 천사들조차도
어떤 세상의 권세도, 현재일, 장래일, 또한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2023년 한 해 동안 그리스도 안에 있으셨습니까? 주님 품에 거하셨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삶. 그럼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너무나 위대해서 결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사랑이 별거 아닌 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세상의 어떤 권세로, 어떤 고통으로,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자명한 사실이죠. 물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그러한 믿음에 흔들림이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가? 하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앞에 선 우리의 사랑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사랑은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일방통행의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데, 아니 싫은데, 도망가는데, 한 사람이 사랑하는데 너무 지극히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스토커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을 당해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괴롭고 두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의 고통, 사랑이라는 이름의 두려움,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랑이요 고통이 되고요, 사랑이 두려움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스토킹 범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왜 그러신데?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교회 이름으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버스에도 막 써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보셨나요? 너무 예쁘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버스에 써 있는 걸 한참 바라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랑을 원하지 않아요. 길 가는 누구도 그것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 사랑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본질적으로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맞이하면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 내 집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아무도 없이 썰렁하고 불 꺼진 집에 홀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조금은 쓸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낯선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신고할 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망가야죠.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이 주고받아질 때 그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따뜻함과 위로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믿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제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랑이 필요할까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한 분, 바로 그분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그럼 가족 중에는 여러분 누가 제일 소중하죠? 남편이 소중해요? 자녀가 소중해요? 아내가 소중해요? 자녀가 소중해요? 그럼 내가 소중한가요? 남편들은 집에 딱 가면 기본적으로 한 3순위쯤 된다고 그러죠. 자녀, 강아지, 그리고 나. 내 밑에는 없다고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그곳에서 함께 하려고 아둥바둥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요. 집에 와서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하고요, 불행해지기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내 마음이 가장 많이 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아이들이 나에게 막 이상한 행동을 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롭거나 힘듭니까? 그러지 않죠. 쟤 왜 저러지? 그러고 지나가요.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나에게 버릇없는 행동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화를 내요, 안 내요? 사랑하시는데 왜 그러셨어요? 왜 화를 내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버릇없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화를 내죠.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버릇없는 아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는 무엇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빼앗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떨 때 제일 괴롭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과 오늘 하루 동행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지 못해서, 더 예배 드리지 못해서, 오늘 하루에 찬송을 30분밖에 못해서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해 보신 적 있나요? 통장 잔고가 피고요, 주식이 떨어지고요, 산 땅값이 떨어지고요, 남편 직장에서 감봉당하고요. 이런 일을 겪으면 우리는 너무나 괴로워해요. 잠을 잘 못 자죠. 그런데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은 어떤 증거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자칫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고통도, 질병도, 가난도, 배고픔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사랑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냥 끌리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중요한 사람은요, 그래서 돈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돈에 마음이 끌린다는 거예요. 건강이 중요한 사람은 건강을 기준으로 건강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돈을 벌었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건강하면 성공한 것입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실패한 것이죠.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렸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단순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해결해 주지 않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살거나 죽거나 풍요롭거나 가난하거나 행복하거나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이제 지난 2023년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고요. 2024년 새로운 해를 설계할 때 우리가 참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흔들어 놓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을 가지지 못했다는 증거죠. 하지만 죽음도 가난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 것입니다. 저도 그 사랑이 흔들림을 올해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제가 다시 마음을 붙들고 오늘 이곳에 설 수 있는 이유는 그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흔들릴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2023년 한 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우리 한 17초 우리 2023년에 남았습니다. 우리 함께 새해 카운트다운을 하고요. 함께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보시시나요? 6, 5, 4, 3, 2, 1. 네, 우리 옆 사람과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기하게도요, 참 몇 초 차인데요, 새해가 되면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까? 뭔가 희망이 넘치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 시작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마치 우리의 생명이 새로 시작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는 우리의 부족했던 사랑이 이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 여러분의 사랑이 부족했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 후회 없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건요,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깨닫고 다시 그 사랑으로 나와주기만 한다면, 응답해주기만 한다면 내가 끊지 않을게, 내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애쓸게, 힘쓸게.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자녀들이 엄마를 사랑하는 것과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엄마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중에 어떤 게 더 간절할까요? 어떤 사랑이 더 간절할까요? 자신하십니까, 여러분? 확실하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잔소리들을 많이 하세요?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죠? 화나서 때리시는 거 아니죠? 우리는 우리 사랑이 분명히 아이들보다 더 지극할 거라고 믿어요. 왜 그러죠?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러죠? 어떤 순간이라도 여러분이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것, 나를 그렇게 매일 분노하게 하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데도 여러분은 그 아이들을 지금도 참아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그거 잘 참아요, 못 참아요? 아이들은 못 참아요. 여러분들 아이들 집에 나가라고 하면 쫓아보셨나요? 안 쫓아보셨나요? 쫓아보셨죠? 저는 혹시 저만 그랬나 해가지고. 근데 아이들은 안 나가려고 그러죠. 나가던가요? 나가고 안 나가고는 사랑의 깊이와 상관이 없어요. 아이들은 나가고 안 나가는 거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겁이 많은 애들은 안 나가요. 겁이 없는 애들은 나가요.
사랑과는 관련이 없어요. 아이들은 엄마를 사랑해서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쫓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안 나갔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은 겁이 조금 많은 거예요. 나가는 애들은요, 사랑과 상관없이 좀 겁이 없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죠, 웬만하면. 정말 용감한 애들은 그냥 나가요. 쭉 가요. 경찰을 불러야 돼요. 근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들은요, 아이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아이를 키우고요, 또 저희 부모님을 모시면서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왜 내리사랑이라고 했는가?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부모님 돈도 벌어 오셔야 되고, 밥도 해주셔야 되고, 빨래도 해주셔야 되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의지해요. 그런데 부모가 되고 나니까요, 어때요? 그런 거 상관없이요, 나를 괴롭게 하는데도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끊을 수 없도록 내가 그 사랑으로 붙들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섭섭할 때가 있죠. 언제죠? 아이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단한 거 원하실까요? 하나님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희생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적어도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바라는 한 가지 아주 소박한 꿈이 있잖아요. 옆집 아줌마보다는 나를 좀 더 사랑해 주기를.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근데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두려움은 아들 친구 엄마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친구네 집에 놀러 갈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을 참 많이 꿨거든요. 항상 앞치마를 이렇게 예쁘게 원피스 위에 이렇게 걸치시고 이렇게 다 상냥한 목소리로 저를 맞이해 주시던 제 친구의 어머니, 대학 교수님이셨던 그분의 집에 가면, 그 친구네 집에 가면 그렇게 상냥하고 다정하게 저를 이렇게 맞이해 주고요. 생전 처음 본 음식들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니도 좀 저렇게 상냥하게 말씀을 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 어렸을 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어머님들은 항상 우리에게 여러 가지 숫자를 많이 사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집에 올 때 말은 좀 거칠어도 항상 먹던 음식만 또 해주셔도 어머니가 편안한 건 우리가 그래도 그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제 2024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이 2024년에 바라는 것들 무엇을 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기를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응답이 내 생각과 다를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의 성취입니까? 그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그것을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성취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아니 때로는 나를 실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도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이유가 뭐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이유가 뭐죠? 적어도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응답해서 성공하는 삶이 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힘으로 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누려보고 싶은 그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평생에 지난 7월 14일인지 5일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철야 기도를 했던 때인 것 같아요. 나름 참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기도해 보니까요, 딱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동안 내가 기도한 건 기도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날의 그 간절함, 또 간절함 뒤에 남는 감격이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는 사실 하나님이 꼭 살려주셨으면 하는 간절함과,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 같은, 아니 이미 결정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 속에 제 마음에는 감격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마지막 가족들을 다 보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 숨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임종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걸 바꿔주셨어요. 사실은 저희가 저희 딸하고 집에 잠깐 갔다가 오느라고 다시 임종을 볼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미리 연락을 준다고 그랬는데 괜찮다고 그랬었는데, 갔더니 벌써 한 10분 전에 숨이 끊어졌다고. 그래서 마지막 얼굴 보라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제가 손을 잡고 얼굴을 이렇게 만지니까 다시 숨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임종을 지킬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기도한 후에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어떤 성과는, 우리가 원하는 성공은, 우리가 원하는 죽음이 아닌 삶을,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주셨는지 저는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의 주권을 모두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나의 생명을 하루 허락하시든 아니면 오늘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든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건, 그리고 한편으로 너무 감사했던 건, 누구보다 명확하게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었어요. 우연한 사고도 아니었고요, 의료사고도 과실도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명백하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려가셨음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의 상실의 슬픔과 또한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저를 짓눌렀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오늘 지금 하나님 품에 있을 제 아내에게 영원토록 함께함을 믿기에 오늘 저는 여러 번 감사의 고백을 했고요. 또한 웃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저는 오늘도 낙심해야만 마땅합니다. 상실감에 슬퍼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 죽음도 상실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다시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함께하는 그 순간을 소망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이 땅에서의 헤어짐과 상실을 맛보고 나니까요.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지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준비하면서부터 목회를 결심하면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위에 수많은 죽음들을 보게 했어요. 함께하게 했고요. 장례를 치르게 했고요. 장례를 집례하게 했고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저를 너무나 아껴주는 사람들을 너무나 빨리 데려가셨어요. 저하고 꼭 같이 개척하자고 했던 제가 마지막 부목사 생활했던 사찰 집사님이 잠깐 큰 교회 가서 사역하고 와서 저랑 같이 꼭 개척해서 사역하자고 하셨었는데 간지 3개월 만에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교회 지붕 공사를 업체에 맡기면 되는데 자기가 직접 올라갔다가 그 높은 곳에서 발이 미끄러져서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40대 젊은 나이에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제가 참 집사님이지만 늘 사적인 자리에서 형님 그럴 정도로 너무나 사랑했던 집사님이었어요. 저하고 개척을 함께했던 정광일 집사님은 그렇게 열심히 저를 도와서 최선을 다해 헌신했는데 그렇게 건강하고 열심히 살았던 분이 어느 날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3주도 살기 힘들다는 판정을 받고 저에게로 왔어요. 감사하게 온 교인들의 기도 가운데 6년은 생존하셨지만 결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조금 괴롭고 슬프지만 그냥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냥 그것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객관화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죽고 나니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객관화시킬 수가 없어요. 제 3자가 될 수도 없고 3인칭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진짜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도 영원한 생명이 그곳에 있음. 이것이 없다면 나이가 오늘 이 죽음의 절망 앞에 무엇을 붙잡고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지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곁을 내가 떠나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그곳에 없다는 절망감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제 아내의 장례를 집례할 때 수십 명의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말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첫째 너무 슬퍼서 나중에 상처가 된다. 또 성도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하지만 제가 끝까지 장례를 집례한 이유가 있어요. 저 스스로에게 그 생명의 소망을 다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제가 고백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죽음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내가 고백할 수 없다면 내 남은 날, 내 남은 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제 아내의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제 입술로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제가 때로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것 같고, 지금도 그 슬픔이 제 안에 가득한 것 같지만, 저는 그 슬픔 너머에 소망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상실은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요. 불과 제 아내가 떠나고 2달 만에 저희 강아지가 죽었는데도 너무 슬프고 지금도 너무 보고 싶거든요. 오늘도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사진 찾을 게 찾다가 우리 강아지 이름이 예정이었는데, 예정이가 저하고 마지막 산책했던, 저는 회복될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기 전에 노을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걸었던 영상을 보는데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그리움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그리움이나 슬픔이나 또는 눈물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거기는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믿으시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음을 믿으시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여러분 믿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곳에 그 생명의 소망이 없을 때의 절망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것을 참 여러 번 상상해 봤어요. 제 아내가 죽고요. 만약에 네가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믿음 없이 이렇게 떠나버렸다면 나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 그런데 지금도 가끔 새벽에 일어나서 밤하늘을 보면서 저는 하늘을 보면서 제 아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 품에서 잘 지내고 있지? 라고 말이죠. 이 작은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닿기를,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 사랑의 응답이 생겨날 수 있기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그날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사랑의 고백을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을까요? 오늘 이곳에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느 교회의 교인이라는 증명서가, 등록서가, 아니면 세례 증서가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진 않습니다. 오직 믿음, 그리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만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구원을 담보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지금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삶에서, 내 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아까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저와는 다르겠지만
많은 실패가, 많은 아픔이, 고통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린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공과 실패 중에 우리에게는 뭐가 더 좋을까? 삶과 죽음 중에 우리에게는 뭐가 더 좋을까?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죽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예전에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아내를 떠나보내고 처음으로 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건강하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께 더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더 믿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그 믿음 때문에, 나의 믿음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언젠가 떠나는 그 순간에 나처럼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딸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오래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한 몇 주 전에 아는 지인이 비싼 티켓을 하나 끊어줘가지고 몽테크리스토라는 뮤지컬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뮤지컬을 본 적이 있어야 막 어딘지도 못 찾고 그냥 헤매다가 겨우 찾아가가지고 자리도 못 찾고 막 헤매니까 직원들이 막 알려줘가지고 겨우 앉았는데요. 의리의리한 무대 장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또 멋있으니까 막 정신을 놓고 보다가 한 장면 때문에 참 눈물을 한참 흘렸던 적이 있어요. 에드몽 당테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사랑하는 여인 메르세데스와의 약혼식 날 경찰들에게 잡혀서 이프성이라고 하는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나 나올 수 있다는 감옥.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으로 누명을 쓰고 그곳에 갇혀서 10여 년을 허송세월하고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땅속에서 누가 굴을 파고 나와요. 그게 바로 파리아 신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파리아라고 하는 신부도 억울하게 갇혔는데 이 사람은 신부인데요, 의지를 가지고 이곳에 탈출해서 살아나리라. 굴을 열심히 팠는데요, 하필이면 파가지고 딱 여기 이제 섬 밖으로 나가는 길에다가 뻥 뚫었는데 에드몽 당테스의 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같이 둘이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둘이 막 많은 것들을 하게 돼요. 글도 몰랐던 당테스의 글도 가르쳐주고 칼 쓰는 법도 가르쳐주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굴을 파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다가 결국 그 파리아 신부는 흙에 깔려서 숨을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당테스는 막 울부짖어요. 죽으면 안 된다고. 자신이 의지했던 단 한 사람, 이 지하 감옥 외로운 곳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당신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나는 안 되니까,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간수들이 왔다 가면 시체인 척하고 너 이곳을 빠져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 자신의 약혼자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던 당테스에게 너무나 억울함에, 이 인생의 세상의 부조리함에 분노하던 그에게 이 파리스 신부는 한마디를 합니다. 세상을 용서해. 세상을 용서해. 세상을 용서해라 말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서는 자신이 감옥에 있었던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분노하고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되어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그런데 복수를 하면 할수록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그 원수를 죽여야 되는 그 순간에 이
바리아 신부의 말이 떠오릅니다. 세상을 용서해. 그래서 결국은 그 약혼자와 그 원수를 용서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용서해라는 그 말이 제 마음을 얼마나 짓눌렀는지 모릅니다. 저도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의 일이 잘 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세상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분노했구나.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못했구나. 비싼 돈 내고요. 혹은 뮤지컬을 보다가 제가 계속 막 눈물을 흘리니까 뜬금없는 데서 제가 눈물을 그러니까 같이 보러 가신 분들이 왜 그러냐고 저한테 자꾸 손수건을 괜찮다고 하는데도 자꾸 손수건을 줘가지고 저는 단지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세상을 용서해라는 그 말의 의미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제가 비로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조차 그 무리들을 용서하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그 무엇도 여러분을 분노와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죽음도 기근도 환난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4년 한 해에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을 붙들고 그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선 이룰 수 없는 그 영원한 소원을, 그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얻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도 그 소중한 사랑이 전달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